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오래된 옛날 얘기여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대표격인 지존파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존파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이 지존파 조직폭력배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집 뒤에다가 소광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갖다 집에서 태우는 거예요. 살인 공장을 차렸다는 거지, 집에다. 닥치는 대로 사람 잡아다 죽이고 빼앗고. 그 지존파의 대장 노릇을 하는 범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기환이 오랜 동안 범죄 생활하다가 나중에 붙들려서 자기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며 외쳤다는 거죠. 저는 그 김기환의 말이에요. 저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크레파스를 챙겨가지 못한 날 담임선생님한테 적발돼서 크레파스 안 가져왔다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옷까지 벗겨진 채로 수업 시간 내내 옷 다 벗고 복도에서 벌 쓰고 있었다는 거지. 당시 수치스러웠다고, 저주스러웠다고. 그때 선생님이 그런 모욕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어이없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돈을 훔쳐서 준비물을 사갔더니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뭘 배웠어요? 돈을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가야 돼. 그죠? 돈을 훔쳐서 준비물 가져가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준비물 못 가져가는 게 옳은 거예요? 예? 아니 근데 학교에서는 안 그래. 학교에서는 뭐요? 돈이 없어서 준비물 못 해왔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용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옷 빨개 벗겨서 복도에다 벌 세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애는 처음부터 뭐 배웠어? 돈을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배운 거지. 더 어이없는 사실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가
훈화 중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기아와 내전의 허덕이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한반도 중에서도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건전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 아니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한이 되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한풀이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함께 고백했습니다마는 2년째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2년째 입을 막고 살아. 입을. 2년째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뭐냐? 입을 막고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큰 고통이 아니고요. 더 큰 고통은 뭐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세상에 왔냐?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진 게 더 안타까운 거지. 저는 솔직히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역에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냐고. 근데 이 방역 코로나를 어떻게 잘 지키냐 여기에도 뭐가 있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 책임인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된 것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때야말로 이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딱한 세상이에요. 기쁜 소식은 뭐 들을 길이 없고요. 서로를 향해서 욕이 나와 욕이.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지 다른 민족인지 구별이 안 돼. 아니 원수인지 한민족인지 구별이 안 돼. 같은 땅에 살지만 같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두 파의 국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시 다가오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요? 생각은 있지만 말은 안 해. 여러분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나 누구 지지한다 그랬다가 바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어느 편도 없잖아. 여당을 지지한다 그 말했다가는 바로 뭐요? 역습을 당합니다. 그런 놈을 지지하냐고. 그럼 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하냐. 금방 되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되치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우리
제가 소식을 잘 전하지 않아서 우리 교인들은 조용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총회 홈페이지에서 난립니다. 나는 이름도 잘 못 외우는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래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동성애자 허용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냄새만 풍겨도 이단입니다. 중요하죠.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자를 허용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또 이래요. 아니 그건 동성애자를 지지하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당을 지지하냐 야당을 지지하냐 이거 더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동성애자가 무슨 문제냐고. 우리 교회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 안에 날마다 신문에 나는 대로 무슨 성 도덕 문란법. 이게 더 큰일 아니냐고. 끊임없이 교회에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참 우리가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뜻을 밝혀본 적이 없어. 우리 교단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서명 안 했거든. 서명 안 하면 뭐야? 찬성한 거야? 아니다. 암수대로 가면. 왜? 한 번 말 잘못했다가 뭐야? 융단 폭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지지했냐 반대했냐. 그래서 암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암수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해답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분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없이 하는 말 아무리 잘해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생각
아무리 옳다고 주장한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임해야죠. 그분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한 사례를 듭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혈우병. 피를 늘 갈아 넣어줘야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피를 갈아 넣어야 되니까 수혈을 했는데 자칫 안타까운 병에 다시 걸렸어요.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게 됐더라고요. 에이즈라는 병 다 아시죠? 면역성 결핍증.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이 면역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는 병. 감기만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이즈에 감염되면. 근데 이게 수혈을 잘못해가지고요. 에이즈 감염된 사람의 피를 수혈받게 된 거지. 어떻게 돼요? 그 수혈한 의사를 어떻게 돼?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지.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서서히 몸이 쇠약해집니다. 온 부모들이, 형제들이, 의사들이 다 엎드려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질병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참 답답한. 아니 어떻게 다 그런 수혈을 그렇게 할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방송에 퍼지니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그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대통령이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명한 대중 가수 마이클 잭슨이 병문안 왔대요. 꿈에만 그리던 마이클 잭슨이 병문안 왔고. 위로가 될까요? 결국 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은 5년을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어간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주먹을 쥐고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원망을 해야 할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많은 선물을 받고 가는데 그 선물 아빠가 준비해 준 선물이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천국 열쇠를 제게 주셨잖냐고.
천국 열쇠를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를 믿게 해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주었으니 아버지 제일 큰 선물 주심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영혼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외치고 선포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 삼아 말합니다. 누가 대통령 돼도요, 세상 달라지지 않더라고. 그 사람이 되나 그분이 되나 비슷해요. 예? 그냥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발전되어 가고요. 죽느니 사느니 하더라도 사는 건 달라지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다 그렇게 말해요, 요새. 그분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요? 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고.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이나 조금 높여서 말하고 그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딱 차이가 있는 분 영접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을 담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 달라. 그거 외에는 달라질 길이 없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번 성탄절이 정말 어렵지만 정말 불평이 많은 성탄절이지만 오히려 기쁨의 관을 쓰는 그런 영광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